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깊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강함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가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까?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것입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라도 우리의 미미한 그런 몸짓까지라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바라며 그 은혜를 바라며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길을 몰라 방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혼을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 복음의 기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언약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왔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하면 저의 부족함일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함이 이제 매 순간 설교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복음의 기초를 마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좀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거는 이게 할수록 이렇게 잘하고 있나 물음표가 이렇게 자꾸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성경을 한 권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야 될까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뭐 언약이나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수요일에는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뭐 빼어나게 설교를 잘 해낸다거나 그런 것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 나가고 그렇게 신앙을 세워 나간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요. 어쨌든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이 더 늘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 신앙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저도 많이 진보가 있겠죠. 저 역시 우리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겁니다. 더 이렇게 책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 또 더 깊이가 있고 이제 뼈대가 세워질 거다라고 믿고 갑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해 나갈 텐데요. 계속해서 수요일과 주일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을 더 이렇게 깊이 있고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있는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기를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또 이제 그 설교가 더 이제 세워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언약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많이 익숙할 수도 있고요. 생경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이 뭘까요? 우리는 왜 언약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두 가지만 해결을 하면 오늘 설교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언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란 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다. 법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이 중요한 것은요, 관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만든다. 언약이 만드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정부와 시민의 관계들도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해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언약이죠. 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언약이다.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언약은 공식적인 합의예요. 공식적인 합의. 예. 공식적이란 말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뭐 모두가 누구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합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뭐 따로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하더라도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남겨놓는 것, 예, 그것을 이제 언약의 공식적인 합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합의죠, 합의. 합의는 뜻을 이제 하나로 모은다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2개 이상의 이제 대상이 필요한 거죠. 예, 상대자들이. 이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언약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법적인 어떤 요소들을 갖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법적인 요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예.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의무를 지켰을 때 얻게 되는 유익, 또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되는 불이익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법적이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데요. 법적이다 하면 왠지 이제 그 친밀하지 않은 관계, 예, 단지 이제 서로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관계, 원하는 것만 관철하려는 그런 관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도 법적인 그런 언약의 법적인 그 기능, 법적인 언약을 이제 갖기도 하죠. 그런 거죠. 우리 이제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뭐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혼인 신고를 하죠. 법적인 절차죠, 분명히. 그런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서로 얽어매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법적인 서약이 오히려 그 친밀함을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고 견고하게 묶어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이 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꼭 이제 친밀하지 않은 되게 그냥 공식적인 그런 서로의 이익만을 찾는 이제 그런 관계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오해는 버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언약은요,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없다.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 의식, 방법, 형식 등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뭐 무슨 지켜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뭐 이렇게 법, 형벌 규정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의식을 언약이라는 이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다양하냐? 이 언약을 맺는 두 대상이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혹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이 형태가, 의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의식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의식이 나오는데 뭐 동물들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간다든지 이런 의식도 있죠. 이런 언약의 형식도 있죠. 또 어떤 의식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언약의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둘로 찢은 그 동물을 함께 먹는
그런 의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약의 형식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떻게 그 진행을 하는가를 보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언약을 이렇게 맺느냐, 이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혹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맺으시는 것이 이제 언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언약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언약을 맺는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를 보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맺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서 언약을 맺으신다 라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3살 4살짜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그 약속하는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배려한다는 거죠.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언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모든 사람들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시대에 통하는 그 방식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대로 맞추어 주셔서 그렇게 언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이 그 이면에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최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많은 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이해해야 되느냐? 처음에 이렇게 정의는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적용해서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언약이 뭔지. 언약이 뭐냐? 언약은 일정한 상벌 규정을 가진 법적인 그런 효력을 가진 맹세나 약속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합의다, 엄격한 합의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먼저 약속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소소한 일상에 관한 것부터 온 인류를 향한 그런 약속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안에는 합의니까 적어도 2 이상의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2 대상자가 동등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차이를 가진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이 관계가 법적인 관계이지만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는 상벌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기록되어 있고, 어길 때 받게 될 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소하거나 혹은 정말 심각한 것이거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 둘 혹은 그 이상이 있는데 둘이 서로 이렇게 쌍방이 그 언약을 이렇게 함께 그 동등한 대등한 서로 조건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한 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는 언약도 있더라. 대상은 둘이지만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언약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언약입니다. 예, 언약인데요.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거겠죠.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이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 혹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다는 거예요. 예. 자기 백성 혹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맺으신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시작하신다. 계시자가 되신다 라는 것.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봉인들, 봉인이라는 건 이제 그 두루마리나 어디에 기록돼서 이제 봉인을 하죠. 그런 봉인들이나 어떤 표지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러면 이 언약들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훑고 넘어가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씩 이제 짚어가면서 할 것인데요.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보다 이제 먼저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냐, 그 목적이 뭐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냐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목적이다 라는 거죠. 우리 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 나누었던 것인데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러면 그 언약은 뭐냐? 언약이 뭘 하는 거냐?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도,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도 언약이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도 언약이다. 그 방법도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죠.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성경 가운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언약을 배우고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배울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려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다면, 배워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 신앙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바라보고, 이 눈이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한 저를 통해서지만
이 언약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우리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 세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그런 약속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라는 은혜 언약이에요. 첫 은혜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결국에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은혜 언약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실지,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어떻게 세워 가실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언약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모세의 언약이죠. 뭐 이런저런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죠. 또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세워주신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를 교회를 그 나라로, 그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통치를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경영해 가실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언약과 이제 상응하는 이제 동의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이 언약이구나, 언약을 말하시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맹세라는 그 말이 나오면 언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 바울은 언약을 그냥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이 나오면 언약이다. 또 책무, 규정, 의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 율법이나 뭐 계명이나 증거나 심판이나 법령, 뭐 무슨 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 표나 어떤 표, 사인, 상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언약이다라는 것, 뭐 이를테면 할례, 뭐 성만찬, 뭐 잔, 이런 것들은 언약을 가리킨다 보시면 되고요. 또 언약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공식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 기본형은 이거죠.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고 너는 나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리라.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다 언약이다. 언약이다. 또요, 언약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언약적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언약이다, 언약적인 것이다 라는 건데 어떤 겁니까? 뭐 화평, 뭐 평안, 사랑, 뭐 견고한 사랑, 뭐 저주 이런 것이 나오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어주시잖아요.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런 겁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언약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 또 복을 빌어주는 것, 또 뭐 동물을 이렇게 둘로 가르는 것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언약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떡을 드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떡을 드시고 물고기를 또 구워서 드십니다. 식사를 하시는 거죠.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쩌면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약이 무엇인지, 왜 언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음해 주시는 법적인 하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은.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약을 이해하면.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읽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에 이 정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다 보면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구나,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모순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겠죠. 더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건대 우리 이제 언약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누리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배움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언약의 가장 그 정수를 누리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진전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실은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잘 가르칠 수 있게도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배워가면서 언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이 커져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에는 언약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식이 이 언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더 커져 갈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신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 기대가 얼만큼 만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전하는 자가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또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마다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더 분명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신앙을 바라볼 때에 더 깊고 더 견고하고 또 곧게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더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깊고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고 크게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숙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견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혜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관계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도 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천국에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정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갈수록 퍽퍽해가고 힘들어가고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재정적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고 또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공부하는데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잘 배우고 익혀서 필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삶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아버지 그렇게 긴장하며 아버지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억눌려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직장을 아버지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안정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이 하는 것이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업들을 번창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번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과 삶으로 또 전도와 선교로 또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처소 하나님 합당한 처소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운정예수마을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매 순간 우리가 모이는 순간마다 함께하는 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진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기도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마치 내 몸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그렇게 하나로 여기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로 세워주시고 찬양하는 분들로 세워주시고 악기로 세워주시고 순서를 맡는 분들로 세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아버지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과 삶을 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단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 아버지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신학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삶을, 우리 신앙을, 우리 예배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증한 종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지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아버지 그렇게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인도에 나아가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더 큰 기쁨으로 화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전도와 선교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버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을 통하여 아버지 영혼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주를 위해 기도할 텐데 아버지 더 많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단기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사를 세워나고 파송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전도와 선교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온정에서 마을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피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함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고 또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으로 어렵거나 두렵거나 괴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